그리고 이번 주 본문도 역시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이려 드는 그러한 대적들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탄식을 한다는 것은 좀 의외입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의 탄식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수 없는 정도, 너무나 심각해 보이고 또는 너무 치명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탄식들을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 이러한 탄식들을 그의 대적들이 듣거나 알았다면 예레미야의 입장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졌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돌하는 그 상황에서 그가 이런 불신앙적으로 보이는, 사실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고백들을 거침없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관계의 친근함에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 견고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침없이 우리가 할 수 없을 정도의 감히 그러한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 12장 말씀인데요. 12장 후반절에 있습니다만 1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어떻게 악한 자가, 반역한 자가 하나님 앞에 더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보다 평안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심판은 그들에게 복이 될 것이요, 그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 심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는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해낸다면 오히려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요, 그들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시 의와 거룩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심지어는 이방까지. 그래서 그거는 우주적인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방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길을 택하고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을 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배움을, 가르침을 배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가 지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오는 룻의 이야기를 예화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오늘도 역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의 사역이 힘들고 버거운 사역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의 사역은 그리 간단치 않았을 것이고 그 간단치 않은 사역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그 탄식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당연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연결어 가는데 많은 본보기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예레미야의 이 탄식,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 악한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평안하고 평탄한 삶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악하기에 그 악한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마치 그 물살을 거슬러 오는 연어처럼 우리가 그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며 우리가
그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자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에 성경에 드러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탄식을 이겨나갈 것인지 예레미야의 믿음의 본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어감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것은 탄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입니다.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시옵소서. 과격합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로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멸망이라는 이 단어는요,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죽음. 나로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주님이 더 이상 저들을 보복하지 않으시고 참으신다면 나는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힘을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 유다가 예레미야를 박멸하자. 그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자. 왜 이렇게까지 악해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따라서 우상에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긴 상태가 되면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위치에는 특별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돌아선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거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쌓여갈 때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로 그들의 재물과 명예와 자랑들을 쌓아가다가 그 일에 방해가 되는 예레미야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도 못해 이 대중들에게, 이스라엘 모두에게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도 못하도록 하자. 예레미야의 기도가 독해 보이죠.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이 독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것은 주님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오나입니다. 이오나.
그러니까 주가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인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데 그것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먹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주의 말씀의 맛을 본 자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제가 성찬할 때마다 전해드린 말씀,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얻어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피의 잔, 주님의 피의 잔을 우리가 마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제사 행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제사 행위를 드릴 때 예레미야는 어린 양을 피 흘리게 하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피 흘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어린 양과 소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대속하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늘 확인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것은 그러한 제사의식에서 형식적인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한 자, 그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은 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얻어먹은 자,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근데 주의 말씀이, 그 대속의 은혜의 말씀이,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말씀이 나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큰 즐거움과 기쁨의 벅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으나 지금 그 은혜를 기억하고는 있으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러나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까지 누리는 그러한 예레미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는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여기 기뻐하는 자라는 이 번역을 NIV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는 자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는 자들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그 쾌락에 흥청망청 살고 있는 자들, 이러한 의미일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는 이 다음 구절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그 즐거운 자들과 반대편에 서 있어요. 어떤 편에 서 있어요?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주의 손에 붙들려서 예레미야는 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은 흥청망청 그렇게 즐거움과 쾌락을 쫓고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레미야는 홀로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홀로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것까지 좋은데 그의 마음은 억제할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제할 수 없는 분노는 누가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쫓지 아니하고 그가 불의를 쫓으며, 그들이 불의를 쫓으며 우상을 따라서 우상에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다 빼앗긴 채 우상 아래서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흥청망청 웃고 떠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래서 그들이 우상에게 다 빼앗겨버린 그들의 마음을 볼 때, 그들의 상태를 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레미야는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볼 때 우리의 감성에, 우리의 감정에 이러한 분노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가 따라왔을 때 예레미야는 그 분노에 굴복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예레미야의 고통, 예레미야의 고민, 예레미야의 그 어려움, 그것들이 그에게 경감되어지거나 치유되어지기는커녕 그 상처가 계속 덧나고 덧나서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나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는 더 큰 고통으로 예레미야를 계속 짓누르고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더욱 무거워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탄식이에요. 주님은 나를 속이시는 분이세요. 이런 말인 거예요. 주님은 나를 속이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되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주님을 떠났다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속이는 시내라는 것은 그들이 팔레스틴 특수한 기후 속에서 늘 경험하는 와디라는 시내입니다. 건기에는 바짝 말라서 물이 한 방울도 없는데 우기에는 흙탕물이 거세게 흐르고 그것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물살이, 급류가 흐르는 그런 시내, 와디라고 부릅니다. 그 바울 사도께서 전도여행을 할 때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험과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강의 위험이라는 게 바로 그 급류, 물이 없어서 그냥 물이 얕아서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물이 덮쳐서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이 그곳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히려 가물 때는 말라버리는 시내, 하나님은 나를 속이는 시냇물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무엇으로 비유하세요? 생수의 근원이라 하셨어요.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지적하시고 오직 생수의 근원,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라고 표현하시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7장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런데 주님,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생수가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속이는 신이에요. 당신은 와디 같은 존재예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10절에도 있었어요.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바로 앞에 있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나를 저주하는도다. 어떻게 들리세요?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도 예레미야로서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1장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당신의 대언자로 부르셨을 때 나는 아이라 말을 할지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께 저항하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뭐라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태에서 그를 짓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아셨고 자궁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어머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결국 그 불만이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 탄식을 10절에서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이 16절, 17절에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저항하는, 하나님의 탄식을 넘어서 그 한계를 오히려 뛰어넘어 버리는 그러한 죄된 탄식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예레미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탄식이 없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예레미야만 못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탄식은 충분히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할 수 있는 탄식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탄식, 오늘 이 말씀은 지독합니다. 다투는 자,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낳으셨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지도 아니하였건만. 자기가 시비꾼이나 쌈꾼이 되었다. 내가 빌린 돈을 떼어먹는 파렴치한 자, 내지는 돈을 조금 빌려주고 심한 고리를 뜯어내는 그런 아주 악독한 채권자.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거래하며 살죠. 그러나 그 거래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나 꾸어준 자도 욕하고 꾸임을 받은 자도 욕하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세상의 그 가운데서 내가 왜 그들에게 사기꾼처럼, 내가 그들에게 쌈꾼처럼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저주받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당시에 이스라엘 왕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꾸짖었습니다. 그 왕의 측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도 예레미야는 거침없이 비판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당연히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렇게 죽음까지 그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예레미야마저 이제는 하나님, 당신은 나를 왜 세우셨나요? 왜 낳으셨나요? 당신은 나에게 속이는 시냇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불평하고 저주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19절부터 우리가 듣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꾸짖으십니다.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를 그냥 유기하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를 찾아오셔서 책망하세요. 책망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돌이켜라 라고 들리는 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늘 돌이켜라 라고 들려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반대로 틀었을 때 우리에게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신앙은 뭐예요? 방향성이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서울, 부산 찍고 대구 뭐 이런 게 아니고, 신앙은 뭐예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등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오면 이라는 이 말씀이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라고 말씀하시고, 또 후반절에는 그들이 내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상태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향해서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그가. 돌아서다라는 이 단어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슈브라는 히브리어죠. 영어 성경에 return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방향을 트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 180도의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간다 연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대로 돌아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멀리 나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면 이게 인간의 최소한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가 돌이키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추궁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 앞에 세운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돌아설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는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킨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헛된 것을 버린다라고 할 때 헛된 것은 무엇일까요? 헛된 것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속이는 시내이십니다, 왜 날 낳으셨나요? 뭐 이런 불평일 수도 있죠, 1차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을 쫓아서 우리가 멈추지 않는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죠. 그 헛된 것, 지금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입니까? 헛된 말을 중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전하는, 사실은 청중들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서 당시의 유다 백성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전하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양 전하는, 그것이 헛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청중을 만족시키기 위한 헛된 말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 헛된 말, 내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내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귀한 것은 뭐죠? 예레미야가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냉정한 말이에요. 그들이 듣기 원하지 않는 말이에요. 거북한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기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라.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다면,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지금 그 입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대언자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헛된 말을 이제 중재하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나의 입, 하나님의 입. 여러분, 정당이 있잖아요. 정당에는 대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변인은 어떤 자가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정당의 정책 방향이나 기조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그 정책 방향이나 기조에 맞도록 그 당을 대변해서 변호할 수 있는 자, 그죠? 그가 대변인인 거예요. 그 나라에도, 국가에도, 대통령 비서실에도 대변인이 있어요. 대통령의 대변인이라면 뭐죠?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자로 너를 세우겠다.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시겠대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 반대편 방향을 향해 돌아서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돌아서면 내가 내 입이 되게 하겠다.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위험이 사라지고 그리고 안전한 길만 주시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가 개입해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줄 것이다.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입이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향해 돌이켜 너의 삶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너를 삼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과 말씀을 대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해를 불문하고 여러분이 손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제가 늘 가장 자주 예화로 사용하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가장 가까이 오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스데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감히 순교자의 길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죽음도 무릅쓰고 각오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20절 말씀과 같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요, 노수로 만든 성벽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흙으로 쌓은 성벽이나 돌로 쌓은 성벽은 많이 있지만 노수는 비싸서 성을 쌓을 수가 없는 재료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지켜주는데 난공불락의 성으로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 진리를 살아내는 자, 그는 아무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노성벽이 되어주겠다. 노성벽.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노성벽으로 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이 말씀은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너희 대적자들의 공격이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치열하고 집요하고 끈질기게 그러한 도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내 입의 대언자가 되어줄 때 너는 노성벽이 되는 것이요, 또 노석벽처럼 담대하게 너와 함께하는 나를 의식해라. 이런 교훈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 그 말, 그 고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성벽이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질 뿐만 아니라 너를 구원하시겠다.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악한 자 누구죠? 탐심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탐심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대적하는 악한 자. 여기서 무서운 자는 누구죠? 심지어는 폭력을 동원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이러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슈브, 오늘의 주제는 슈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토록 불평하고 그리고 감히 쏟아낼 수 없는 불평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킨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베드로를 청구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이면서 동시에 예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결국은 예수께서 죽으실 때 같이 죽기를 작정하였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등을 보이고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그를 다시 찾아오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멀리서. 베드로야, 내가 뭐하고 있니? 라고 부르실 때 베드로는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다 하고 누구보다 먼저 뛰어내려서 그가 옷을 벗을 여유도 없이 주님을 향해 달려갔던 요한복음 21장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돌이켜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열심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 돌이키심이 없었다면 그분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오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죠. 바울사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순수했어요. 그가 율법주의자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진리를 쫓는 마음에서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중심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다메섹에서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슈브하시는, 돌이키시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키심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돌이킴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려오는 경우보다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입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우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존재가 서 있을 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말이 되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야고보,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하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배반하기도 하겠느냐 라고 우리를 추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존재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 초대교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결국 그들이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해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성령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잠이 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올곧게 증거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 하면 자신의 마음에 불붙는 듯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자로서 우리가 존재하면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그 증거를 하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증거하라 하실 때 여러분, 불붙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는 것,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는 복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라도,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여러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해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경험이 없이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양식이 내 영혼의 참된 양식으로 내 안에 흐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세상의 얄팍한 유혹으로 덧칠해진 말씀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한 입을 통해서 증거해내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오직 그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참으로 거칠고 험하며 온통 우상에 빠져 그 우상에 취해서 그 이스라엘이 그 유다 전체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그 시대 그때
참으로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향해 탄식하는, 하나님 마치 나에게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등을 보일 듯한 그런 예레미야를 보시고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돌이키라 말씀하신 주님, 그 돌이킴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돌이킴이 우리에게도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돌이키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돌이켜서 주님의 입으로, 주님의 대언자로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의 말씀만이 진리요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우시며 영원한 사랑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늘 대언하며 증거해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